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 하나님 음성의 종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특별한 방식 곧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그렇게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상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 1.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다. 1. 성경을 읽는 중에 심령이 뜨거워진다거나 말씀 묵상 중에 깨달아지거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2. 가끔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보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한다. 3. 잊었던 구절이 생각나기도 한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읽는 중에 평강과 확신이 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말씀을 읽을 때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읽는 말씀 중에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를 바란다. 한 구절, 한 단어, 한 인물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 성경은 가장 좋은 통로다. 이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표현한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다. 특별히 기도 중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떠오르게 한다. 일상생활 중에도 기쁨이나 확신, 평강뿐 아니라 불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불안감을 주실 때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안 좋은 일에 경고를 주시고 그 불안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게 하신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때로는 잠자는 중에 깨어나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신다. 저의 큰 아들이 화왕산 갈대 태우기 행사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화재 사건이 나서 많은 사람들 이 불길을 피하려다가 바위에서 추락해서 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저는 뭔지도 모르지만 밤중에 깨어나 기도하게 되어 아들은 그 사고를 피하게 되었다. 특별히 성령께서 중보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다. 중보기도의 양이 차면 불안이 걷어진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 도와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재앙을 미리 막아주신다. 이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다. 때로는 성령께서 지시하심으로 말씀하신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아 가도록 하셨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어난 일이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3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일상생활 가운데 가까운 사람 혹은 자녀, 가족 또는 이웃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연하고 단순하게 지나치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을 통해 말씀하신다. 주변 사람들의 무심코 던지는 말이 주님의 음성이 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성공이나 실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 실패, 병, 고통, 경제적 파탄, 비극, 일해, 성취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환경으로 말씀하신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안 들을 때 환경으로 말씀하신다. 많은 경우에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맞게 된다. 환경으로 인한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고 축복으로 부르심이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 환상이나 꿈. 1. 꿈은 일종의 자면서 보는 환상이다. 이 환상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이다. 환상 중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오기도 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열린 환상이 오기도 한다. 열린 환상은 차원 높은 환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다. 환상인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짧은 한 커트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동영상처럼 보기도 한다. 흑백으로 보기도 하고 칼라로 보기도 한다. 3. 비몽사몽간에 보는 것은 마치 잠든 것과 같아 자신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이 보게 되는 것이다. 다니엘이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베드로도 환상을 경험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개역 한글 비몽사몽간에 꿈과 환상은 성경적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이 강한 자에게는 주로 환상보다 꿈을 통해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꿈을 꿀 때는 잠든 상태라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성령께서 터치하심으로 말씀하신다.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전기가 온다거나 진동이 오거나 어떤 부위가 아프다거나 해서 알려주신다. 이럴 때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라. 3. 음성. 1. 내적 음성. 내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이 들리는 음성. 외부에서 선명하게 들려 마치 누군가가 곁에서 말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분명한 음성이다. 이런 경우는 짧은 문장이 대부분이다.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내적 음성은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세미한 음성이다.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 주의해야 한다. 사탄은 속살거리는 음성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외부에서 선명하게 들린다. 마치 곁에서 말하는 것 같은 큰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나 귀로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적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라. 4. 글자나 문장을 봄.
다니엘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기도할 때 글자가 뜨기도 한다. 이마에 글씨를 보거나 가슴에 십자가를 보게 되기도 한다.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한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 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는 통로로 사용하는 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꿈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 속에 깃들여 있는 나쁜 감정들을 정화하기 위한 정신적 치유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제약을 받음으로써 하지 못하게 된 소망들을 무의식의 세계인 꿈을 통하여 실행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만족을 느껴 이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꿈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떠오르는 일련의 생각, 영상, 감정이다. 다니엘은 꿈을 침상에 누웠을 때의 머릿속에 떠오른 환상이라고 불렀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또한 마음, 즉 혼의 영역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영의 활동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이 생생하고 선명하고 생시 같고 여운이 남으면 대부분 영적인 꿈이다. 성경은 꿈을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하셨다.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중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3.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에게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를 말씀하셨다. 창세기 31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 하나님은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시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5. 요셉은 형들 위에 군림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다.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6.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 해석을 통해 국무총리의 지위에 올랐다.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여.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흉년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함으로 총리에 오르게 되었다. 7. 다니엘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었다. 다니엘 2장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1. 요셉은 꿈에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2. 요셉은 꿈에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3.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4. 요셉은 꿈을 통해 언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지시받았다. 이 꿈의 의미. 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한 유형이다. 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다. 꿈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자주 꿈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을 때 꿈이란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다. 환상을 잘 보는 자가 있기도 하고 꿈을 잘 꾸는 자가 있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도록 또한 도우신다. 우리는 꿈은 일상적인 정신작용이며 미신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선입견 때문에 꿈을 무시해왔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냥 무시해왔다. 꿈은 미신이 아니다. 세상적인 꿈풀이는 비성경적이다. 돼지 꿈은 좋은 꿈이 아니라 욕심이다. 돼지 꿈 꾸었다고 복권 사지 말라. 용꿈은 사탄 꿈이다. 용꿈 꾸면 영적 대적 기도를 하라. 애기 가졌나? 아들인가 보다 하면 안 된다. 미신적인 것들은 받지 말라. 꿈은 반대가 아니다. 꿈에서 자기가 죽음은 자아가 죽음을 말하기도 한다. 꿈은 도마 내어 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인 스토리로 풀어라. 꿈의 의미는 1.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이다. 조만간 이루어질 일에 대해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실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상징적일 수도 있다. 이 경고와 지시의 내용이다. 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 미리 대처하게 하시기 위하여 경고하시거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교통사고나 사고를 미리 알려주어 기도하도록 한다. 이럴 때 꿈을 꾼 후 바로 일어나서 기도하라. 꿈속에서 결말이 나지 않았다면 잠 깨어 일어난 후 결말이 나도록 기도하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정보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해주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함으로 총리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된다. 3.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응답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오늘 밤 꿈에서라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갈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이것은 실제적인 기도이다. 시도해 보라. 4. 꿈에서 자신의 결점을 지적하신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한다.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보여주신다. 5. 꿈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 꿈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수동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꿈은 대체로 그 내용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령께서도 그 의미를 선명하게 말씀하지도 않으실 때도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을 피하고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라. 그리고 받은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꿈 해석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받은 꿈을 현실 가운데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꿈이 생각나면서 그 상징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꿈 해석이 된다. 하나님,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라.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만일 이 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서 장막을 덮쳐야 한다. 그러나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상징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다. 6. 일반적으로 꿈 속에서 숫자를 보는 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 동일한 숫자와 같다. 그러나 그 숫자란 상징적으로 표현된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셉이 11의 별을 꿈꿨을 때 11이란 문자였으나 실질적으로 그의 11형제를 의미했다. 술관 원장이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했고 떡관 원장의 세 광줄이 또한 3일을 의미했다. 7. 꿈의 내용을 기록해 보라. 미래와 연결되기도 하고 시리즈로 연결되기도 한다. 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사용해 보라. 실제로 활성화가 되도록 꿈을 꾸고 환상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아멘.